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꽤 됐잖아요. 벌써 50대 후반에 삼일교회 부임해서 어느덧 만 10년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갈수록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선명하게 자꾸 기억이 나요. 또 추억이 되고. 그래서 설교하다 실수할까 봐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인지 좀 이름이 높아지고 좀 알려지면, 유명해지면 갑자기 키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갑자기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냐고.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얼떨떨해가지고 동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의가 안 되죠. 지가 나를 언제 키웠어? 내 용돈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했어요. 겪었고. 근데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 보면 그게 교만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게 수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내가 널 키웠어. 지가 언제 날 키워? 그게 수용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런 불편함의 근간이 뭘까를 들여다보면 이 교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서 이래저래 어쨌든 하여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간혹 하곤 했어요. 이런 얘기를 고백해요. 처음에는 이 캄보디아라는 선교의 참 고단한 현장이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던져진 어떤 공동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들어간다는 건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 사람을 키워가는 거죠. 그 공동체의 일꾼과 환경에 맞게끔. 근데 그것이 어느 비등점에 이르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나 또 어떤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서로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아기 때부터 요람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 또 관에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라고 영향을 받고 배양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불편한 상대이건 행복한 상대이건 그거는 우리 시선에서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인생은 살면서 저절로 막 더운 열기가 한숨으로 뿜어져 나올 때가 많고 비명소리가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쓱 지나고 나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그 근육과 근력이 엄청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내 삶의 언저리에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한 거죠? 길러준 거예요. 혼자 독고다이식으로, 이런 표현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언저리에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내게는 부모요, 누구라?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인간과 인생을 조망해야 될까요? 고마운 분으로 조망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저도 이제 실수를 해서 우리 또 청년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줄 때도 있고 하겠죠. 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겠고. 근데 그 피차가 그 당시에는 마음의 힘듦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 그런 궤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모아가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의 이야기를 저녁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낮 시간에는 분량상 그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청중이 그때그때마다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남과 북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뭐 복잡한 내용인데, 저도 뭐 읽어도 또 잊어먹고 무슨 내용인지 한참 여러 성경을 참고해서 들여다봐야 겨우 얼개가 그려지는 아주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 굵게 이렇게 툭 던져놓고 보면 전부 전쟁 얘기, 분노로 상대방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 속에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갈라서 치열하게 싸움 붙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목적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데, 양쪽 다 그걸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럼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죠? 에이, 이놈들 안 되겠다. 그리고 손 터지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엘릴이라는 그 프랑스 신학자는 희망과 소망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구분한 신학자인데,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냐? 희망이라는 것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냥 데스티니티, 운명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고, 뭐 재수 좋으면, 세상 말로 재수 좋으면 얻어지는 행복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휴머니즘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속는 그림이 하나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한 어떤 그 마지막 목적지를 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복이 목적으로 살려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 세상에도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행복이 지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넘어 우리는
거룩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다시요. 거룩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잊어먹지 않도록 반복하고 강조한 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행복은 그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는 고단한 여정 속에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이지, 그 행복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기독교가 자칫 윤리나 도덕적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거룩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 설명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첫 절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무슨 얘기냐면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왜? 성경을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그러면 가서 만나면 되지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근데 이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맞짱 뜨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인 것이 이 정치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이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던 정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력도 미미했고 약한 데다가 나라가 굉장히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남쪽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0지파예요. 나라가 갈라질 때 국력의 우위 비교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나마 남쪽 유다를 대접하는 것은 그쪽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와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앙적 측면에서 종교적 명분하에서 대접을 해주었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종교적인 내용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유다 왕 아마샤가 떡하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늘 가방 들고 심부름을 주던 애가 학교 일진에게 어느 거리로 나와라, 나랑 한번 맞짱을 뜨자. 정확히 워딩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황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9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잡하면 하나의 비유인데 이건 완전히 요즘 청년들 자주 하는 표현으로 개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얘네들이 뭐 약을 잘못 먹었나? 돌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반응이. 자, 그러자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정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복잡한 고대 국가 간의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들을 때는 좀 이해 안 가는 개념들이 있어서 제가 구두로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방금 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는 어느 나라가 우위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유다는 미미한 존재라서 맨날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유다보다 또 더 못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거의 유다한테 조공 바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이 어느 날 유다가 좀 말랑말랑해진 느낌을 받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다가 에돔을 전쟁을 벌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수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북쪽 이스라엘 동족이니까, 나라는 갈라졌지만 동족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을 삽니다. 그 대목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좀 보실까요? 역대하 25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몇몇 명을 샀죠? 10만 명을 샀어요. 누가? 남쪽 아마샤가 10만 명 용병을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병을 고용한 거죠. 다음 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유다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니 에브라임은 제일 큰 지파죠. 아마 주로 주된 병력이 거기서 고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 용병과 에돔 전쟁에 동참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까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벌써 다 그 임금 지불이 끝났는데 이거 어떡하죠? 걱정을 한 거예요. 다음 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다음 절. 근데 이들이 돌아갈 때 그냥 곱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한다 그래서 돈 준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전쟁에 차출이 돼서 나왔는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 세일 자손이 에돔 자손입니다. 10,000명을 죽이고, 다음 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마지막 절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용병들이 전쟁도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또 만행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밤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유심히 역사의 이 얼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설명을 하면 유다의 속국에 해당하는 에돔을 완전히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홀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 형제 국가에 병력 10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고민 끝에 돌려보내고 유다는 단독으로 세일 자손 에돔 족속을 10,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벌어졌어요.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형제 용병들이 유다 지파의 일부 도시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또 살육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판세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서 대면하자 이렇게 걸고 나온 겁니다. 근데 대면하자 한들 이게 전쟁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 더위를 먹었나 갑자기 쟤네들 왜 저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아스의 입에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우리 용병의 도움 없이 내가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또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는 아주 초전박살이 나요. 유다는 깨지고 맙니다. 앞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겼는데 또 뒤에 붙은 형제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론은 결국 아마샤도 순리를 따라 죽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죽어요. 두 사람의 죽음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그려내는가를 우리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을 성경 기자는 그럭저럭 평이하지만 긍정적으로 그려냈어요. 그렇게 역대 지략에도 기록이 되고 왕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유다 왕 아마샤의 죽음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그려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7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요아스가 같이 나오죠. 같은 이름이지 동명이인입니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15년간을 뭐뭐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15년간을 뭐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새끼 밥축 내고 살았다 그 뜻입니다. 이 이후의 15년의 삶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게 종속된 종의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가 덧붙여서 18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도 보았고 남유다 아마샤의 죽음도 우리가 봤는데 아마샤의 죽음은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죽음의 그림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아마샤의 평소 통치 행적을 보십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네, 지난주 우리가 산당의 그 끈질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여전히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23절을 보세요. 23절. 이제 유다 왕 요아스에 의해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국 이스라엘 왕도 또 유다의 왕도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반역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의 평가는 한 왕은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그려놨고 또 유다 왕 아마샤는 비참한 그림으로 종말을 그려놨어요.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굵게 기초적으로 흐르고 있는 신앙적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두 사람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결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뭘까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망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더 극렬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들을 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목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13장 23절을 다 여세요. 13장과 14장의 이렇게 중간 지점쯤에 위치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그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계속 이 복잡하고 복수하고 복수당하고 피비린내가 엉켜붙은
비명이 난무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를 뚫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 자크의 룰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희망과 소망의 차이라는 건 뭐냐? 희망은 확률이고 통계라 그랬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평생 그 희망인 줄 알고 걸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문이 가로막히면 쇠망치를 가지고 들고 부술 수 있는 게 소망이다. 의외로 이게 누가 사실 인용한 얘기냐면 프랑스의 어느 신학자가 자크 엘룰 말고 자크 엘룰의 예를 들면서 인용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소망을 그렇게 격렬하게 표현했을까? 소망이라는 것은 문이 닫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쇠망치를 들고서라도 그 문을 부술 수 있는 담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살면서 부딪히면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문짝을 부수고라도 그 안에 언약을 향하는 내 디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의 담력이라고 하죠. 그 그림의 예증적 인물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을 최악의 환경으로 항상 허락해요.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오해받게 만들고 매맞고 쫓기고 이거 어디 하나 복음 전하기에 평안한 환경도 없고 널널한 사정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무서울이 많지 인간적인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선명한 약속,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붙들려서 그는 부딪혀가면서 물을 깨부숴가면서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이 호흡 한 자락이 다 토해지기까지 그는 진액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더군요. 여기 존 스타트가 한 얘기인데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뛰죠. 뛰고 꼬린 지점에 꼬린되고 나서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한 발자국도 더 걸을 힘이 남아있을까요? 한 발자국도 더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42.195를 진짜 몸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는 목숨을 건 레이스를 통해서 그냥 테이프를 끊으면 그 바닥에 땅바닥과 함께 일체가 되는 기진맥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는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계사적인 팬데믹이나 역사의 굴곡을 겪을 때마다 나름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뭐 하세요. 분석한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제가 방식을 하나, 스타일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딱 이 스타일이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전력과 진액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이제 기운 안 남아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왜 비명이 안 터지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왜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분노가 살면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성도가 진짜 건강한 성도예요. 어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가 하면 종교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 이게 섬뜩할 정도로 무서워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네요. 우리는 동물적 그 본성이 있어서 죄를 늘 짓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동물적 본성으로도 오지만은 영적인 통로에서 시작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시읒자 낮게 여기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 차원에서 자기를 아래로 여기는 태도가 겸손인 줄 알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종교적 교만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과 우위 비교를 통해서 난 그 형제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는 태도라는 거죠. 영적인 통로로 오는 교만이야말로 대책이 없는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카테고리에 이 북이스라엘 왕도 남유다의 왕도 다 걸려 있는 거죠. 영적인 비교 경쟁을 통해서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죽일 놈이다, 네가 교만한 놈이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의 모습과 너무 흡사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훈련해야 될까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논리가 아니라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매일 절절하게 머리를 둘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주시는 언약의 소망,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 소망의 문을 부수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가슴 앞에 또 한 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12장 주만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인사합시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정쟁, 비난, 고발, 보복, 원수 속에 피가 엉키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절규가 솟구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붙들려 있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도 못지않은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던져질 텐데 우리가 스스로를 자고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나를 향하여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내 운명이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며 두벅두벅 또 한 주를 잘 겸손히 살아내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떠나 있는 해외의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